자,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6일간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31번 이상이 사용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다음 절도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도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천지 창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이 사실이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 누구로 끝나요? 그렇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가 우리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고 시내산에서 막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적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창세기 1장을 딱 가장 먼저 첫 번째 권을 읽으니까 전부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벗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내산까지 도착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가?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실 겁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성화도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역사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놀랍다고요. 교육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돼요. 정말 나야 돼요. 우리 교육관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을 논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연을 논하는 것, 하나님 없이 역사와 시간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논하는 건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안전하듯이, 마치 망아지가 주인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할 줄 압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시거나 혹은 창조하신 것이 뭘까요? 자, 우리 물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잠깐 뜸을 들인 것 뿐이에요. 자, 이왕 우리가 했으니까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그 다음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뒤엎여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어둠을 비추니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이걸 하루로 해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에는 살핀 대로 태초에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1장 1절이 태초로 시작돼요.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공간 복음 지나서 어떤 복음서에 이르면 똑같이 시작됐어요. 무슨 복음서입니까?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우리나라 성경도 태초에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 자체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런 뜻, 시점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시간에 계신 거 아니라 그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이니까 그거는 시점이 아니라 그건 기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창조예요. 시간의 창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맞지요?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라는 분이 기록한 시가 딱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에요. 이 시편 90편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늘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자,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요. 그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왜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요. 시간이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한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있기 전에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기껏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장수해도 언제까지라고요? 80이요.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요? 신속히 날아가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때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을 때 시간이 필요해서 만들었을까요? 물론 늘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실 거론 예상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무언가를 처음 만드셨던 처음 것을 만드셨을 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 32번 31절에 매 절마다 거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그분이 가장 먼저 뭘 만들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될까요?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될까요?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간을 만드셨을까? 태초는 영원히
시간으로 오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드셨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유치하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죠. 못 만나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어요. 유한이 무한을 받으려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분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무한하신 분이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사람들이라면 나를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죠. 내려오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행위거든요. 제가 창세기 1장에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30번. 놀랍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런데 장을 바꾸어서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에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스스로 계신 자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창조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신 것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롭게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스리세요.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요. 그 시간에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커버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간섭하셔서 우리를 보살피실 수 있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11장의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지켜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자는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에 처했을지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필요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면 그 복이 완성되는 시간까지 주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나는 징계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시간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그 말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건 창조하신 이래로 그 일을 쉬시지? 언제는 쉴만 해요. 무슨 날? 안식일 날은 쉴만 하잖아요. 우리는 쉬지만 누구는 안 쉬어요?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다 죽어요, 우리. 여러분, 지구가 자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과학자가 말했잖아요. 1분만 늦게 돌면 태양이 없는 곳은 전부 빙하가 되고 태양이 있는 곳은 전부 타들어가요. 그러니 1분만 늦게 돌거나 빨리 돌아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쉬어도 그 쉬는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역사와 섭리의 시간을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 예수님도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타락한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시고요, 범죄한 백성을 구속으로 이끄셔서 그렇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사 그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지식과 의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변화되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셔요. 그런데 두 번째, 다스리시는 경륜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오늘 5절을 읽었습니다. 5절 중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중간 후반에 보면 저녁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속 역사와 경륜을 써가시는 거예요. 잠깐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루를 정한다면 우리는 저녁, 아침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아침, 저녁 이렇게 말해요? 태양력을 쓰는 모든 백성들의 사람들은 다 하루 그러면 뭐부터 있어요? 아침부터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요, 하루의 끝을 아침, 즉 해가 떠 있는 시간까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안식일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언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침부터인데 지금도 유대인은 토요일, 그 안식일이 금요일 언제부터? 저녁까지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해가 떠 있는 시간까지가 뭐예요? 안식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해요. 흑암이
먼저 있었던 어둠을 그래서 저녁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라고 창조하신 후에 그 빛을 어둠에 쫙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빛이 새롭게 환하가 된 것을 아침이라고 불러요. 그런 방식을 따라 하루를, 다시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몰라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유대인들이 늘 서로에게 말했던 것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것이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또한, 자, 퀴즈 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일까요? 자, 다음 주까지 찾아오시면 제가 일부 예배 때 걸었어요. 내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없다는 걸 있어요. 있다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피식하고 웃을진 몰라도 있다고, 드리겠다고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거대해지면 늘 하는 말씀이 이 또한, 그러니 꽉 참자,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에 없는 말씀 갖고 맨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어요. 고난이 오고 거침없는 핍박이 오고 거대한 항구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 큰 풍랑과 바다가 풍랑이 이를지라도 늘 했어요. 저녁이 되고 뭐가 온다고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30편 5절에 저녁에 어두움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해겠어요.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때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는 2000년 가까이 모든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되뇌었던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도 그들이 고백했던 유일한 말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것이다. 그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정말 어둠이 있다면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빛을 창조하시고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한 밝은 빛을 우리의 인생에 비춰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둠인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요, 저녁인 우리에게 평안한 아침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비록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에 가득한 인생의 정황 속에 있을지라도, 저녁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시간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시간 속에서 잘 버티면 기회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항복받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이런 시간의 경륜은 우리의 신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희한하게도 저녁도 있고 뭐도 있어요. 어둠도 있고 빛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고 성도이지만, 그러나 더 재밌는 건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과 같은 흑암과 혼돈과 기쁨과 공허함이 함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한 빛이 있어도 우리를 어둠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 성도라 이렇게 부르시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하루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하루라는 이름을 선사하셨을 때는, 자, 제가 성경 읽을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그 다음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갑자기 왜 셋째 날? 둘째 날이라, 그죠? 셋째 날, 그래서 반복해서 저녁이 되고, 그 날을 어디다 붙였습니까?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기록하면서 했던 표현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 된다. 존 우엔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배할 유일한 원리가 될 그 주도적 자질에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고 불리움을 받는다. 우리의 마지막 오게 될 구원의 완성과 영화가 지금 아직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목적에 따라 복되게 완성하시기까지 그의 시간을 경륜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경륜하신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화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분명할 때, 주님은 그 마지막에 올 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지만, 우리의 빛의 자녀라 라고 하는 고백도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가운데 하루를 정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모아서 영혼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땅과 물을 나누시고 각종 소산을 자라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토양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해도 밤에 달도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 그래서 나된 것은 나의 신앙의 열심이나 나의 신앙의 수준이나 자격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과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3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성경 63장 15절입니다. (6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제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6절, 17절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자,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된 현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로 번역되어 있지만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야곱도 정말 비열했고 죄에 많았던 야곱도 우리 보고 도저히 너희를 보니 답이 안 나온다, 나는 너희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버지가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신약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고 2번이라고 언급해요. 그래서요, 인간은 마음을 바꾸고 변덕을 부리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지으신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할지라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악된 인간을 구속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회개시키셔서 그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이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주관하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주관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시니 주님, 그분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서는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그때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못남 속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운명의 결과가 우리를 결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서신을, 이 글을 처음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들을 만드시고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까지 이끄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성도들의 복이 충만한 은혜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